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노아와 우리들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입은 노아와 우리들. 네. 1957년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다소 잔인한 실험 하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였던 존 리히터 교수님은 기다란 플라스크 있죠. 긴 그 플라스틱 통 안에 실험 쥐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물을 천천히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벽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또 미끄럽고, 그래서 이 쥐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 헤엄을 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쥐가 얼마나 버티는지 그것을 관찰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쥐는 60시간을 버텼지만은 어떤 쥐는 15분만을 버티게 되었던 것이죠. 왜 어떤 쥐는 금방 포기하고 또 어떤 쥐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그 이유를 볼 때 타고난 체력 때문일까? 아니면 삶의 의지가 발동되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연구팀은 쥐들에게 조금 다른 변형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쥐들이 헤엄을 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절망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쥐를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똑같이 처음 했던 실험을 했던 것이죠. 원래 이렇게 변형된 실험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실험했던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쥐들이 다 거의 대부분 60시간을 버텨냈습니다. 15분만을 버텨냈던 그런 쥐들도 다 60시간을 버텨냈던 것이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쥐들이 버텨냈던 것입니다. 원래부터 약골이었던 쥐도 여느 건강한 쥐들만큼이나 그런 저력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친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죄악을 보신 이후에 한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자,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참으로 악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해 하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한탄하사, 이 뜻은요 신음하다, 숨이 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시고, 이 뜻은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든 가운데 타락한 것을 보시고 깊은 한숨을 푹 내쉬시면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노아의 방주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커다란 방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가득한 바다가 나타나죠. 성경에서 물, 바다는요 저주와 심판,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물은 생명,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물 위에 노아의 방주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는 노아와 가족들이 저주와 심판의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물 위에서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죽음과 심판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된 매개체는 방주입니다.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가 바로 방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방주, 이 단어가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 테바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갈대 상자입니다. 노아의 방주, 지금 한글로 번역해서 노아의 방주고 또 여기 갈대 상자지만은 테바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의 매개체, 그리고 이 갈대 상자, 구원의 매개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무렵에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영하자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흐름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역청을 칠한 이 갈대 상자 위에 놓고 모세를 물 위로 뛰어 보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 테바 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역청을 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역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역청은 아스팔트 같은 것인데요, 검은색 혹은 갈색으로 되어진 석유 같은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청을 노아의 방주에도 칠했고 갈대 상자에도 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탔던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매개체, 바로 은혜였습니다. 건짐을 받은 거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굽의 바로 왕은 모든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야 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다 죽어야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위기는 홍해를 건너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여기서 홍해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야 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빠져 죽어야 할 이 홍해에 어떤 누군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애굽의 병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그 바닥 가운데에서 이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난 것과 아울러서 모세가 갈대 상자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구원해낸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지는 징조를 말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와 죽음의 바닥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자들을 구원해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모세의 갈대 상자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해내신, 풍랑 속에서 구원해내신 이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자,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뒤에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성경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들이 둔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려면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봐야 합니다. 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은요,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디베라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칭합니다.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는 요단강 동편, 광야라고 하죠. 요단강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광야에서 계신 곳이죠. 디베라 동쪽, 앞서 말씀드린 곳처럼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데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은혜였습니다. 이렇듯 오병이어 사건도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는 사건을 그대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이 모든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이뤄내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요,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떡 더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떡을 구하자 너희는 이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인데 왜 떡을 구하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고 떡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베라 바다 동쪽에서 서편으로 가라. 노를 져서 배를 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이제 디베라 동쪽에서 서편 쪽으로 갑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저 산 위에서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거슬러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얘들아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이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생명이 떡이 아닌 나니까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길은 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진정한 생명의 길은 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봉사해라 저거 봉사해라. 이것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없으시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깨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는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풍랑을 맞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지켜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풍랑 속에서 너의 힘으로 노를 그렇게 젓고 있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텐데 왜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노아, 모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면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서 건지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노아가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물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는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그런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1992년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허리케인이 강타하였습니다. 한 텔레비전 뉴스팀 카메라맨이 이 허리케인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 속에서 다 무너졌는데요, 유독 한 집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맨이 다가가서 마당을 쓸고 있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허리케인이 강타해서 모든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요, 이 집만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집은 내 손으로 직접 지었습니다. 또 주 정부의 건축에 관한 법규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건축법에 적힌 크기 그대로 지붕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허리케인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용도 자세히 보고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 주인의 말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깨뜨려서 부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